성경의 말씀을 따라 전파함으로 사람을 세우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근데 사도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보다 그의 직인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고 이방인들에게 주신 풍성함의 비밀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를 전파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파가 뭐냐? 널리 알리는 게 우리말 사전에서 말하는 전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파는 조금 좀 다릅니다. 여기에 그를 전파하여인데 영어적 표현으로 보면 프로클라임, 그러니까 선포하다, 선언하다, 그런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라고 선포하고 선포한 그리스도를 전하여야 할까?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성령 받고 회중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선포의 내용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세기 공동체가 전했던 메시지가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봐도 성도들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언의 내용,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그를 전파하는 메시지 내용은 예수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 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죠. 예수님 하늘에 올리우신 후에 그는 1세기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돼서 그가 회심을 한 후에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을 설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쓰신 로마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순서로는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책이죠. 그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택정하심을 입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4절에서 보면 이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진짜 선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도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 이게 세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신 줄로 마음에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전파해야 할까? 전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저들이 성령을 받고 술에 취했을 때 회중 앞에 섭니다.
그가 서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이 제3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제9시가 아니냐. 지금 무슨 9시 아침에 술이 취했겠느냐. 이거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회중 앞에서 널리 할 수 있어요. 시장 통해서 소리 높여서 할 수 있어요. 이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17장 19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님이 아덴, 근데 성경에는 아덴으로 표현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철학의 도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좀 어려운 표현으로 사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지식, 새로운 이념,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많이 그걸 썼어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겨야 하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했던 결론이 뭐냐면 이 땅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고 지금도 너희들에게 먹을 것까지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의 부활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 사도를 붙들어 갑니다. 그래갖고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가 있어요. 지금도 있고 그거는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곳인데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바울을 세웁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는 어찌게 보면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차분히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차분히 설명하느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께서 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냐?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마침내 그분이 부활하시므로 우리가 산 소망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었는데 방식이 어떤 거냐? 사람 앞에 서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전파하는 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파하는 방법은 집에서 전파하는 방법이죠. 가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귀에서 귀로 전파되는 방식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유대 여자예요. 근데 유대 여자니까 그 여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총독의 부인이니까 함부로 돌아다니면서 쫓아다닐 형편이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듣고 있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유대 랍비가 붙잡혀 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 남편 수하에 있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죠. 여보, 그 사람은 대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회심을 해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싶은데 당신이 좀 그를 부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불러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든. 이게 지금 모인 사람이 뭐예요? 총독 벨릭스하고 그리고 그의 안에 드루실라 두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이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감옥에 와서 그를 불러내 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거야. 근데 사도께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데 이 심판이 무섭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라, 나중에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르리라 했던 것 볼 수 있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한 방편은 뭐냐? 1대1로 1대2로 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장 저는 효과적인 전도라고 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전철에 들어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전에서도 그렇게 뭐 뻘겋게 예수 천당 불진 지옥이라고 써가지고, 근데 그러고 다니면서 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효과보다는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우리가 아는 사람 찾아가서 말하는 거죠. 야, 나 예수 믿었는데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그분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러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 그게 간증이에요. 성경은 베드로 사도가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 이게 말로는 이게 좀 표현이 이렇게 장황하게 했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간증하는 거야. 나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어둠의 세계에 살았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젠 빛 가운데 살아. 그러면서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근데 전도하는 걸 보면은 중고등부 애들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중고등부 때는 그땐 친구라는 우정이 굉장히 값이 큽니다. 그러니까 잘 전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 든 세대들이 되니까 세상도 알고 물정도 알고 다 알다 보니까 오라고 그래도 잘 안 오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이 지인들을 예수님을 믿게 된 통계를 보면은요, 절대 다수가 뭐냐면 아는 사람이 전도한 거예요. 뭐 대각성 집회라고 그래가지고 크게 전도대회 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비용 많이 들어가고 뭐 대단해 보이긴 하는데, 열매는 어떤 게 좋냐? 개인이 전도하는 거야. 아내가 남편을 끌고 나오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끌고 나오고, 그래서 마침내 회심시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널리 알리는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게 마땅한데, 근데 이게 평소에 잘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날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 날이 6.25 날이에요. 6.25 날.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미리 말을 해둬야 돼요. 6월 25일 날은 9시든지 11시든지 우리 교회 한번 와야 된다. 그래 일정을 비워놓거든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관계 맺기라는 게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이좋게 하고 좀 더 친밀감을 갖고 여러 말로 권하는 것. 권하는 게 성경은 여러 말로 권하여 그랬는데, 그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속되게 하면 잘 꼬시는 거야. 꼬셔갖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닫고 그를 전해서 모두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